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속에 정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널 부르니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주일을 지나고 또 이렇게 귀한 날 맞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의 고개를 조아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주시고 이 결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영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히려 주신 것이 풍성하여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참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합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하고 때로는 경험을 하고서도 또다시 그 참 잘못되어진 일을 반복하는 미련함이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며 영원토록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하루와 한 주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에 또 특별히 추석의 명절이 있어 우리와 더불어 오고 가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더 풍성하여 온 식구들이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부터 5장 끝절 23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5장 7절부터 23절을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가정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영적인 길도 이와 같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좋아하지도 말고 죄인을 멀리하라. 죄의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은 두드리지도 말고 죄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존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인데 결국 끝에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후회를 미리 가정에 빗대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하며 인생의 길에 파멸을 갖게 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요인은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그 원인은 유혹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작은 시험, 작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진 인생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악한 사탄 앞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유혹 중에서 가장 끊어버리기 어려운 유혹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아주 구체적으로 엄하게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에는 음료로 표현하며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매 일반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말 것을 권면하지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능적 관심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이성관계로 인하여 갖게 되는 결말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삶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은 4가지로 드러냅니다. 첫째는 존엄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를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인간에게 재물보다도 명예가 더 귀한데 이 명예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2번째는 정상적인 생명의 수완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3번째는 재물도 탕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탄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계에 있는 어른들 가운데 이 잘못된 여자의 문제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단은 아닌데 어느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이 이 이성의 문제를 잘못 다루고 그 교회에 그 한 여자 집사님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다가 그래서 현장에서 발각이 되자 피하려고 그 집 문간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집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알몸으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결과를 오늘 잠언 말씀은 미리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가? 그것은 첫째는 훈계와 꾸지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훈계는 충실하지 않고 악한 친구들은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몸과 재물이 인생의 만족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행복 증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벗어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소중하지만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가정을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존귀한 존재이고 가정은 서로에게 소중한 안식처이고 영적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복된 길로 인도될 것이고 평안한 삶이 보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느니라.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 밖에 평안을 찾고 주님 밖에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 평강이 있고 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이미 그 손 안에 불의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요. 하나님의 행위를 내 삶 속에 받아들여 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정말 싸우며 나아가도 늘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과 유혹에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다가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질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도록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이 말씀 따라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우리 대언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쉽게 유혹되고 시험받아서 우리의 존엄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도 빼앗기게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탕진하게 되고 급기야 한탄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자꾸 저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도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크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